8월 20일 회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속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대속이란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대속이라는 용어는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없어요. 기독교에만 나오는 용어거든요.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대신할 때자거든요. 대신해서 요건 무슨 속자죠? 이게? 갚는다. 갚을 속자. 갚는다. 대신 갚아준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갚아주냐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를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죄가 없이 아주 깨끗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갚아준다. 이제 그게 대성론이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논리죠. 아마 이걸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마 빈 껍데기만 남는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성경 자체에 대속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들도 대속론을 주장할 근거가 없죠. 근데 성경이 나와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남의 돈을 갖다가 사기를 치고 뜯어먹었어.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갚아줄 때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갚아주나 그게? 돈은 갚아줘서 물질적인 데서는 해방이 되는지 몰라도 내 마음에 그 죄는 있잖아요. 양심에서는 벗어나질 않아요. 회일어나고 내가 지은 것은 내가 갚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고쳐주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꼭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문둥병 고치고 또 곱사등 고치고 말이죠. 그 난치병을 다 고쳐줘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고쳤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그런 목사들도 많고 내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줬어요. 또 어떤 신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그런 걸 갖다가 없는 것도 침소봉대에서 광고하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라 소문내지 말라 그래. 또 내가 너를 고쳐준 거 소문내지 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보면은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대속이란 말이 본래 어디서부터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봐야 돼요. 무엇이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문제가 생긴 근거를 찾으면 돼요. 근거. 자, 대속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할 때가 언제죠? 자, 신약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이게 대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 신약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그건 신약에 나와요. 그럼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을까요?
구약에도 나와요. 근데 대속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쓰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디에 그런 게 나오느냐면은 제사 지낼 때 나와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갖다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런 제물이 뭐냐면은 내 죄를 대신해주는 희생양이라.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희생제물 또는 희생양. 희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게 희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소를 갖다 번제로 드리고 양을 갖다 제물로 바치고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죄를 갚는다고 하면서 나를 갖다 죽일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소를 잡은 거야 이제. 그럼 그 소가 무슨 죄가 있어? 양이 무슨 죄가 있고, 또 그 나를 위해서 그 소를 갖다가 잡았다고 해서 과연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 죄가 사라진다면은 100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되겠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자,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죽일 수는 없고 내 대신 죄를 하나님 소 한 마리 잡수시고 그만두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또 하나님이란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그까지 소나 양 같은 거 먹는다고 그거 먹고서 죄를 갖다 용서해줘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능한 하나님 뭐 때문에 너희 죄를 대신해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그런 짐승은 1100번 들여봤자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결이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하나님이 내려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희생을 당한 이후에는 제사를 안 드리죠. 그 후에는 성경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없어요. 제사는 언제까지 드리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드려. 그거 우리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사를 제일 잘 모시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만큼 조상을 잘 위하는 민족이 없어요. 자, 제사는 왜 드리죠? 또 언제까지 드려야 되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제사도 언젠가는 드리지 말아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지금 드려야 돼. 아무 때나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럼 제사는 왜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드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래 우리 한민족의 제사는 왜 생겼죠? 그것도 한민족 죄를 갖다 대신 갚아달라고 그래서 생겼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하면서 그렇죠. 감사해갖고 한 해 동안 바람 잘 불어주고 비를 잘 내려주고 적재적소에 모든 기상을 갖다가 알맞게 조절해줘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갖다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 추수 감사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그 얘기는 뭐죠? 그걸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자, 누구한테 고마움을 느낄 때에는 그
그 고마움을 베푸는 존재를 인식했다는 얘기죠. 그 존재에 대한 느낌,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드려?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 불렀냐면 신이라 불렀지. 이제. 원래 그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이 하나님이란 용어는 원래 우리 거예요. 이건 원래 우리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도 없죠. 없어요. 성경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영문으로 번역한 거 G.O.D.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우리 민족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또 여호와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게 우리하고 정수상 먹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교를 아무리 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고 번역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등장한 거지. 하나님 또는 하느님. 그래서 등장한 거지.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그런 용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호를 갖다가 기독교가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그 소송을 갖다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원도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법원에서 졌지 이제.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더 넓게 본다면 그건 우리만의 용어가 아니지 사실은. 모든 사람의 그 신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요것만이 우리 거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어쨌건 우리 민족이 믿은 신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도 하나고, 저 시계를 말할 적에 시계 전체도 하나고 시계 부품 하나하나도 하나예요. 또 전체와 개체, 또 전체의 하나, 개체 하나, 그리고 둘이죠. 하나는 셋이 따랐어요. 천일, 지일, 인일 셋이 따랐어요. 그러면 개체의 일은 뭐고 천일, 질, 인일에서 개체의 이름 뭐고 전체 이름 뭐고, 그 전체 이름 뭐죠 그럼? 그건 천일이에요. 질, 땅에 있는 땅에는 뭐냐면 만물이 다 있어. 이게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이라 그냥 그게 지일이야. 이제 하늘에서는 왜 전체 하늘이라고, 천일일의 일은 왜 전체 하늘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형상이 없어요. 하늘에 무슨 형상이 있어? 형상이 장차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요소를 갖다 전부 다 무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 보니까 뭐죠? 전체지 그냥. 전체. 근데 그것이 쪼개서 이렇게 드러나면 땅에 이제 산도 하나고 바다도 하나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지일이라. 그럼 인일의 인일은 뭐죠? 인일의 인은 그 하나님은 뭐죠? 전체와 개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이죠.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전체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전체와 개체가 하나 된 전인신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인이 아니라 유일신이지. 오직 하나다. 유일이란 건 뭐냐면은 상대를 인정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거죠.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하나다 그러면은 그건 맞아. 근데 신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신이란 그 하는 존재가 많이 있는데 그 모두는 다 가짜다. 진짜는 오직 여호와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은 배타적인 유일신이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분명히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전인신은 뭐냐면은 상대 다 인정해요. 나도 인정하고 너하고 나는 똑같다는 얘기지. 본래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인신하고 이 유일신하고 이 신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일신의 신관이 어디에 등장하죠? 그 역사책에 등장하는데 한당국에 나와요. 한당국이 정확히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당국이라는 책에서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전체와 하나 일이 우린 그걸 화묘동체라고 했어요. 풍묘동체 맞아. 예, 그렇지. 예. 그 유의하고 전이라고 놓고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게임만 됐을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이 사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너는 내 밑이다 이제 그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 이거는 배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하나가 모든 걸 정하는 법인데 신을 이런 신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지. 아, 우리가 믿는 여호와만이 최고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유일신 그 양반이 인정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전인신관에서 말하는 대속이라고 할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혀 다르겠죠. 달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대속은 뭐냐면 대신 갚아준다고 했는데 뭘 갚냐면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이제 강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지금 성경이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죠? 크게 원죄잖아요. 원죄.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죄.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실과인 선악과를 먹은 죄.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자체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그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 동산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마귀라 해요. 통일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르쳐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조물이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걸 죄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명확한 의미에서 죄는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맞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은 다 능력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지 못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감히 창조주하고 맞먹어? 그럼 백연백 다 망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뭐냐면은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원론이라. 창조주와 피조물을 갖다 구분하는 데서 모든 것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즉 일이 아닌 거. 일이라고 믿으면은 전부 다 하나라고 믿으면은 문제가 간다는 건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하고 창조자고 피조물 어떻게 같느냐. 둘이 벌써 애초부터 이렇게 다르다. 그러한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바로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즉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난리 나요. 그것은 진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엔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하니까 이런 말 하죠.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해서 난 맞아 죽어.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근데 성경은 과연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갖다가 구분하느냐? 그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신 갚아준다. 이제 이거하고 좀 더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이 의미를 모르면은 인간은 피조물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 죄를 갖다 벗겨? 그거는 만든 사람이 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 이런 걸 갖다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싫어. 이제 여기다 술이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 이제 맨날 내가 물만 담으니까 맛이 없어. 내 속에 이제 술 좀 담아야 돼. 그래서 이거 술로 변화를 가져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못해요. 피조물이라 얘는. 근데 인간도 똑같이 이런 피조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이니까. 근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말하고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만 앞뒤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지전능한 신과 같이 행동을 못하겠지만은 짐승이나 이런 물질에 비하면 신이지. 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거든. 이건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신이라고 해서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다 신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사두개로 바리새인들이 네가 감히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아들이라 창조주하고 맞먹으려고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서에 그런 말이 있죠? 있어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 정원한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목수란 말이 나와. 그러면은 그 목수가 뭘 같아요? 그렇게 참다보니 대패가지고 찌찌 미소되는 그 목수라 했죠. 집 짓는 목수래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목수는 집 짓는 사람이지. 무슨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실제 이런 집 짓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집을 짓는 그런 목수였다면은 왜 예수가 그 사람 밑에서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예수예요. 원래 영적인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누구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쌍벽을 이루는 거 원래.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유다는 뭐냐면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 레아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는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라헬한테서 나온 건 요셉이었죠.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었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쌍벽을 이룬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고, 항상 그 율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는 에브라임 지파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유다 지파로 나왔던 거예요. 유다 지파로 나왔다는 얘기는 율법의 지파다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지.
그 에베란 집에서 나오는 메시아 이름이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지. 임마누엘. 그 유다 집에서 나오는 메시아 이름은 예수라고 한 거고 그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그래요. 다시 온다는 얘기는 왜 다시 와? 미완성이니까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온다는 얘기는 무언가 부족하니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와서 완벽하게 있으면 뭐로 다시 와네 참. 무언가 더 잃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유다 집에서 나온 예수는 아들로 온 거예요. 아들. 그러나 아들일 뿐 그 아들은 아버지가 못했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2000년 전에 유다 집회에 나온 예수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리니 꼭 그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한테 전해준다. 문자대로 보면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다.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부 다 문자에 속은 거죠. 이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갚아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물론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 되는 건 힘들어. 그러나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내가 남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내가 청해서 오는 거죠. 내가 청하지도 않는데 누가 오기는. 환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지 않으면 안 가요.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왜 가? 두드려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그런 거지.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이 열린다고 누가 그랬어? 두드려야 돼요. 찾는 이에게 오는 거죠. 찾지도 않는데 왜 줘? 죄에서 벗어나고 못 벗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나지. 다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네가 네 병 못 고쳐. 병원에 가야 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의사가 고칠까? 도와주는 거지.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 뿐이지. 고치고 안 고치는 내 마음에 딸린 거예요. 나 싫어 안 가. 그러면 그만이야. 참네. 그렇잖아요. 그래?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믿음이 가. 그럼 가야지. 그것도 내가 하는 거야. 고치고 안 고치는 거 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나한테서 나가고 나한테서 열매 맺고 그러는 거지.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드느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는 신이 있어요. 본래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나도 모르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야, 그거는. 그걸 갖다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는 스스로 자자 말감의 유자 자유라고 하고 또 자연이라고도 부르고
자존자라고도 부르고 그걸 히브리식으로 표기하면 여호와라고 한 것뿐이지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름이 있으면 그 이미 이름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냥 노자가 말한 거죠. 본래 온전한 것은 이름이 없어요. 온전한데 무슨 이름이 필요해. 이름은 왜 필요하냐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분인데 뭐 이름이 뭐가 필요해? 자, 그러니까 대속, 죄를 대신해서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죄 대신 갚아주고 내가 갖건 간에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어야 되더라. 근데 그 죄가 뭐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가장 큰 죄의 근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 모든 것은 이래서 나갔다는 걸 망각했다는 거. 그 얘기는 뭐죠? 천부경식의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은 일을 몰랐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일이 시작한 것도 모르고 시작을 보니까 일정도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서 가느냐면은 일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2, 3, 4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이 없는데 무슨 2, 3, 4가 있어. 그래서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가 이걸 알면은 2, 3, 4 시작하고 끝나는 거 다 알아버려요. 이걸 모르니까 일이 어떻게 해서 나고 어떻게 해서 끝나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일을 아는 거야. 일을 안다는 걸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로 일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 전체도 하나고 개체도 하나고 또 중화도 하나고. 그러니까 일하면은 세 개의 일이 있더라. 반드시 앞에 세 개의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 개의 그냥 일을 갖다가 하나가 시작하는데 그렇게 풀어요. 그냥 하나가 시작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게 어떻게 풀린다고 봐요?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동시에 한꺼번에 시작을 했지. 또 한꺼번에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셋이 하나 되는 걸 우리 조상들은 삼일일이라 했잖아요. 누구 갖다 삼일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일정신 하면은 1919년 아닙니까? 1919년이 간지가 뭐냐면 요거예요. 김민영 3.1절 노래 나오잖아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김인년에 뭘 외쳤냐면 대한독립을 외쳤어요. 그게 뭘 가리키는 건데? 왜 하필이면 김인년에 그것도 3.1절에 3월 1일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볼 적에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왜 3월 1일이냐면 셋이 하나 되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해 간지가 김인년이더라. 기나 민은 전부 다 10이잖아요.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고 10은 완벽한 완전수를 말한 거예요. 자, 선천에서는 기가 아니라 무가 주관했죠. 오토가 뭐 부천에서는 10토 가잖아요. 그럼 지지에는 10이 두 개요. 기축하고 기미하고 축도 있어. 기축하고 기미인데 왜 기축이 아니라 기미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설명을 해야지. 기축하고 기미. 축하고 미잖아요.
축하고 미 똑같이 10토인데 축은 어디에 있고 미는 어디에 있어요? 방이가. 축은 자유돼 있고. 그러니까 북방이지. 북방이고 미는 남방이잖아요. 축은 물이라 그래요. 해자축은 물에 원래 북방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게 축토야. 그래서 축축하니까 축토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불이 많은 거예요. 남방 사오미거든. 사오미. 예수님이 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죠. 미잖아요. 왜 양이라고 했냐면은 양이라야만이 가을로 들어가요. 양은 미 아닙니까? 미를 갖다가 계절로 치면은 입추죠. 입추. 가을로 접어드는 게 미래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상징적인 간지라 지라 미가 미. 그러니까 증산이라는 분도 신미상 오셨죠. 양띠로 오신 거라. 그러니까 양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렇게 요걸 갖다가 1, 2, 3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꿰뚫은 거예요. 이렇게 1, 2, 3을 갖다가 이렇게 꿰뚫은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유라. 지게. 지게 보면은 그 지게 작대기 있잖아요. 지게 알잖아요. 지게. 그래서 음량을 갖다가 이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지게야. 그리고 요걸로다가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숫자로 말하면 이게 낀 게 몇 개를 낀 거지? 2하고 3을 낀 거예요. 5를 껴버렸어요. 5토를 껴버린 거예요. 5토. 그게 양이라. 그 음양과 삼극을 갖다 하나로 만든 거. 그게 뭐냐? 그게 양양자면서 그게 가을에 원래 가을에 되면 음양과 삼극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문자가 이거야죠. 그래서 양을 갖다가 옛날에 이렇게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로 드린 건 뭐냐면 대속의 희생물로 드린 거지.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번제단 위에다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을 갖다 번제로 바쳐야 되는 거 원래. 근데 그렇게 이제는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거 대신해서 짐승을 이렇게 바친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 대신에 그 짐승을 흠이 없는 거,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 그걸로 바쳐야 된다 그래요. 근데 짐승이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하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사람의 죄를 갖다 갚아줘요. 참 상징적인 거지.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면은 완벽하게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아까 말한 그 양이나 소 같은 번제물 있잖아요. 누굴 가리킨 거예요, 원래? 나를 가리킨 거죠. 죄인을 가리킨 거지. 내가 내 몸을 갖다 바쳐야 돼. 원래 나를 죽여야만이 그 하나님한테 이제 온전한 속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나 대신에 짐승을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실제로 그런 짐승 같은 거 수천 마리 수백 마리 바친다고 해서 나 이렇게 뭐 있어요. 우리 민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사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잖아. 발달했는데 왜 제사 문화 이렇게 발달했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신한테 모든 걸 갖다가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하기 위해서 바쳤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소나 양이나 솔직히 하나님이 그거 먹을까요? 그런 거 이렇게 흠양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입이 없으니까 흠양한대. 이제 냄새로 이렇게 흠양한대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맛을 알겠어요? 그거 먹거나 안 먹거나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고 안 먹는다고 해서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상징적인 거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상징이란 거예요. 그 제사는 그럼 왜 드리는 거냐면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잘 보고 가서 열매를 맺겨줘선 해준 데 대한 감사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감사의 의미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도 당신처럼, 즉 하나님처럼 나도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전부 다 바쳐야 되는데 나를 죽일 수는 없고 대신해서 짐승을 바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짐승에 속한 나를 죽인다 그 얘기예요. 짐승과 같은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이 들어가질 않아. 사람이란 존재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삶을 아는 거. 요걸 합해서 사람이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잖아요. 사람. 요렇게 풀이한 거 글이 제법 많아요. 그럴듯하죠? 삶을 깨닫는 거. 그게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넉사자하고 벌람자에 비하면 뜻이 부족해요. 교감 선생님이 썼다 그랬죠. 넉사자하고 벌람자. 네 개를 봐야 돼. 사람이라는 존재는 넷을 보는 거예요. 그 넷이 뭡니까? 동서남북 추나추도. 그렇죠. 시간과 공간. 시간이나 공간은 전부 다 넷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도 일월성신이잖아요. 일월성신. 땅에는 석토화수. 인체는 이목구비. 얼굴에는 이목구비고 몸통에는 사지가 있는 거고 집을 지을 때도 네 기둥이 있는 거고 그 사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단한 거예요. 네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 참. 일월성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라 이게. 1, 2, 3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가 일이 벌어진 거다. 무형이 벌어진 거다. 그랬잖아요. 1, 2, 3은 하늘이고 넉사자는 뭐냐면 땅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3은 하늘의 끝이고 4는 땅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3하고 4가 이어지는 걸 3, 4 성화이다 그랬잖아요. 인체도 똑같아요. 인체도 보이지 않는 거는 셋이 있어 지금 주인공이. 그게 뭐예요? 정기신, 성명종 많아요. 그런 거 따지면은 정교도 유불선해. 그래서 근데 그것이 형성으로 들어갈 때는 3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3조고 그 세 발 달린 뭐 까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리는데 원래는 그 잘못된 거예요. 다른 4개가 있어야 돼요. 그 3은 뭐냐면은 3조고는 그 어떤 정신을 상징한 거지. 물질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4라는 숫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건 철칙이에요. 어쨌건 삶을 아니까 사람이다. 이것도 말은 맞아요. 맞는데 넉살자하고 불남자 그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4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 뒤, 좌우 이렇게 4개를 봐야 돼요. 이제 입체로 되면 이제 상하까지 6을 봐야 되겠지. 이제. 하지만 기본은 4예요. 상대
그 얘기는 이 얘기하다 그랬죠.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1919년 김인연의 셋이 하나 되는 3.1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천진 삼신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인연은 완벽한 거예요. 자, 가을이 되니까 미고 5가 아니라 이제 10으로 머리를 트는 거죠. 그때 뭘 외쳤느냐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대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대한이 그걸 자꾸 특별한 나라 국호로만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대한은 큰 하나예요.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완, 영어로 말하면 완이죠.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세계 일을 갖다가 세계를 갖다가 하나로 뭉치는 걸 갖다가 한이라 그래요. 그게 한이야. 그게 한국이고 그게 한민족이고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뭐 고조선에서 이어받은 한민족, 뭐 민족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지금요. 민족이나 부족,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상대적인 그런 명칭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 그런 사고맛이 갖고 안 돼요. 한은 전체야. 전체면서 하나고 그게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대한, 그러니까 앞에다 큰 대자를 쓰는 거죠. 대한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대한이 큰 하나가 아직까지 독립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때문에 못했느냐 하면은 일본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일본 지금은 낮이 아니라 밤의 시대잖아요. 월의 문명인데 자꾸 일본 태양의 근본 일하고 월이 합해야만이 명이 되는 거예요. 일하고 월은 그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공존할 적에 합할 적에 발균명이 되는 거죠. 근데 누르려고 그래 자꾸. 그럼 이건 태양이잖아요. 양은 뭐냐면 보이는 문명이라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안 보이는 걸 누르려고 하는 게 그게 일본의 바로. 지금도 똑같아. 그때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갖고 왔냐면 경제 갖고 그래 지금요. 아베가 경제가 뭐냐면 물질 아닙니까 이게. 물질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 필멸해요. 전 망하는 거야 저거.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선 거야 지금요. 뭣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하고 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사이에요 일본은 본래. 우리도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어쨌건 대한이 큰 하나가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이때로부터 1919년에서 몇 년이에요? 100년이잖아. 딱 100년이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요. 100년이 되니까 아베가 그러고 있어 지금. 100년이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곧 통일이 새로운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거죠. 아베는 뭐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안 보이는 그 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성경은 그거예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질렀다. 피조물이 돼가지고 감히 창조적으로 맘먹으려고 하는 죄를 갖다가 저질렀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길을 갖다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갖다가 세상에 내려보냈다. 아주 단순해요. 그 논리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인데 그게 먹히는 세상이야. 그게 왜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걸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신성이 들어있다. 내 속에 불성이 들어있다. 그런 걸 확신을 한다면은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문명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명은 뭐 여기 깨달음이 없는 거지. 모르는 게 죄다 그 얘기. 한마디로 모르는 게 죄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알고서 누가 바둑돌을 집어먹어. 어린애가. 그게 떡인 줄 알고 집어먹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내가 죽는다. 그걸 알면 누가 그 짓을 해? 근데 안 보여요. 그걸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진리를 깨달아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냐면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 그 얘기야. 이제 알아야 되는 것도 엄청 많아. 돈 버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요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엄청 많아요. 근데 뭘 알아야 되죠? 가장 근본부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조그맣지만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일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일을 모르고 2, 3을 어떻게 할 거야? 일부터 알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일러준 것이 천부경이에요. 일이 시작한 걸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부경 81조 중에서 제일 난해한 게 뭐냐면 일시예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제일 쉽죠. 하나가 시작했다. 제일 쉽지.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본이고 기본이고 요걸 알면은 나머지는 뭐 쉬워요. 요게 뿌리잖아요 지금. 근데 뿌리는 땅속에 박혀갖고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갖고 제멋대로들 이제 풀이라고 했어요. 요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니까 하나님이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걸 깨우치면은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그 내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시작을 할 적에 처음부터 온전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시작하면은 그 결과는 뻔해요. 빨리 망하냐 늦게 망하냐 그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시를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온전한 일시를 한 존재를 갖다 내려보는 게 그게 예수라고 한 거죠. 일시의 존재. 그럼 제일 먼저 온전하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처녀한테서 나와야 돼. 기본 이건 절대예요. 동정녀 처녀한테서 나와. 더러운 것은 나오질 않아요. 재물도 금이 있거나 더럽거나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낳는 것은 누가 낳냐면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낳는데 흠이 없는 여자가 나와야 돼. 그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일컬어서 처녀라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데서 나왔는데 뭘 깨끗하게 해? 그러니까 처녀한테서 나오는 모범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도 그 처녀 몸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물질적인 육체적인 처녀로 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건 참. 그럼 하긴 처녀 많아. 육체적인 처녀 지금 많아요. 그럼 그 처녀를 가르쳤나? 그런 처녀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영적인 처녀지. 그 영적인 처녀는 어떤 상태예요? 첫째, 세상과 버타면 안 돼요. 세상과 버타는 거는 간음녀예요. 세상과 버타는 여인들이여 너희들이 왜 간음하느냐.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뒹굴려 다니고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영이 아닌 육과 버타는 거, 세상과 버타는 거, 그걸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간음자야 지금. 특히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음자야.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겠지만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왔잖아요. 다 이름 안 해도 다 알 거야. 나는 진짜 그 깨끗한 줄 알았어.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자세한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거 보면 참 진짜 문제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아. 그래도 참. 이 세상이 출세했다는 사람들, 좀 나았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간음자예요. 그 속에 무슨 놈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 못해요. 이미 드러난 것들은 백발백중 전부 다 간음자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제 100년이 됐으니까 김현모부터 10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잖아요. 근데 다 간음자이죠. 처녀가 돼야 돼요. 처녀. 또 조건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처녀야. 예수는 처녀 몸에서 태어났어요. 또 예수하면 상관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대속을 받아. 예수하면은 자 처녀 몸에서 나와서 또 성령 잉태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하긴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딴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의 반대는 뭐 악령이 되겠지 뭐. 악령이 되든지 아주 어린 영. 성령은 이건 다 익은 거야.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10가지인가요? 7가지?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에 잘 나오죠. 성령의 열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유하고 양선하고 자비롭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이상적인 그 도덕과 윤리 전부 다 그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9개네요. 9개. 예, 9가지. 왜 9가지예요? 9라는 숫자. 9가 3, 3은 거니까요.
천지인에 있는 삼극이 전부 다 벌어진 상태. 그게 어깨라. 자,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천지인 삼극을 다 관통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또 예수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될까? 부활. 마구간인가요?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장소 빵집.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는데 이제 구유라고 그러지 정확히.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냥 구유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베들레헴 여기 가면은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사막인데 무슨 말이 다녀? 있다면 이제 낙타지, 약대 같은 거. 전부 다. 근데 왜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후천의 시작은 오니까. 오부터 시작하죠. 말부터. 사오미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집, 빵집.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고 그 짐승의 밥, 짐승한테 중생이라 그러잖아. 이제 비교해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의 밥통, 영적인 밥통이죠. 의식의 밥통이죠. 그 의식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말이 됐든지 누구의 말이 됐든지 간에 그 말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영적인 의식 속에서 영적인 의식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입에서 그 진리의 말을 때 이제 쏟아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어떻게 돼? 구유의 예수가 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놈의 예수의 몸뚱이가 그 바통에 누에 있고 말이야. 비유지. 그 밥통에 누워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거? 그 뜯어 먹을 거야 뭐 할 거야? 내 밥통, 내 영적인 짐승의 밥통.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내가 짐승인데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그래야만 내가 감동을 느끼고 그게 성령을 잉태하는 거죠. 성령은 뜨거운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항상 물이에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북방에서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공부하면 그러잖아요. 북방이 인력수에서 시작하고 이건 선천이잖아. 이제 부천은 남방 이칠화에서 화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건 수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불세례 이 개념도 자꾸 눈에 보이는 물 그걸 갖다 머리에 찌끄리는 거 그걸 물세례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해서 머리에 이제 깨끗하게 하건 온몸에 물도 닦건 그게 뭐가 대수예요? 그걸 1000번, 1000번 차라리 목욕하는 게 낫지. 참. 그게 아니고 물세례, 불세례 정확한 의미는 물세례는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첫날에 2절이 아니라 첫날에 어두운 가운데 지금 물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 속에 빛이 비쳐요. 빛이 뭐냐면 불이거든요.
항상 물하고 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항상 물이야.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신은 불 속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안 돼요. 물 속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불에서는 운행을 안 한다는 말인가요? 왜 그렇게 써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물속에서 운행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물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게 뭐죠? 그거는 물은 뭐냐면은 모든 영양분을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다 녹여서 물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양 그 결핍으로 죽어요. 그 모든 생물체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속에 영양분이 다 녹여 있으니까. 그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이죠. 영적인 물은 그런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녹인 거지. 영양분이 뭡니까? 그 영적으로 말하면 지식이지. 모든 그러니까 지식, 정보 같은 거 그런 걸 좀 다 녹여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니까. 더럽게도 하고. 물 그러면 깨끗한 것만 생각해도 물처럼 들어온 게 어딘지 아세요? 물처럼 들어온 거 없어요. 또 물이 한번 들어오면 그거 어떡할 거야? 거기 기름이 쏟아지고 온갖 폐수를 전부 다 물은 다 받아주는 게 물이야 원래. 물이 언제 이렇게 뱉어내고 그래요? 그게 물이에요 원래. 근데 그 물을 깨끗하게 자정하는 능력이 있을 적에 그 물세례라고 하는 거라 이제. 아무 물이나 다 받아 먹으면 죽는 거지. 그걸 물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인가 세상 지식인가 이제 그거에 다 분별한 게 그게 물세례야 바로. 그런 걸 분별하게 되면은 그런 불세례는 뭐야? 불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정보라고 해서 지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받아버리면 홍수예요. 홍수. 근데 홍수가 아니라 생명수. 깨끗한 물을 그것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받아 먹어봐요. 그럼 점점 살이 찌고 자라지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온기가 나와요. 영이 발달하게 돼서 영이 지식이 쌓이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불세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자꾸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세상이 너무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세뇌가 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잖아요. 우리는 맨날 지금 불세례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요 지금? 그 물 속에서도 생명수가 있고 나를 죽이는 물이 있고요. 지금 세상이 생명수보다도 오염된 물이 엄청 많아요. 그 오염된 물이 어디서 제일 오염된 물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일본에 있는. 그렇지. 방사능 때문에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본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선천 물질 문명이죠. 끝이 나가는 걸 좀 아베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일본에서 그러냐고 얘기야. 하늘은 용이 지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식별한 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이제 누군가 내 죄를
짊어진다고 했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나는 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다는 그 얘기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지, 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지. 하지만 주인공은 어디까지는 나예요. 그 예수가 어딨냐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 이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나고, 내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속에 살아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올라간 곳이 어디냐? 하늘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게 어디냐면은 내 의식이에요. 가장 높은 데가 머리통인데 여기 의식이 있잖아. 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땅에 있던 예수, 십자가 지던 그 예수, 땅에 있던 예수는 그 예수는 어디서 냐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배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의식이 맨날 먹고 사는데 머물러 있었다 그 얘기지.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언제 영혼이 그렇게 맑아져, 성령이 돼?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맨날 죽는 거라 이게. 예수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어난 인류는 예수가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 내려보내지 말고, 아담 만들지 말고 예수부터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 예수는 선악과 먹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전지전능 양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담이 불완전해서 그 땅 먹을 걸 그거 몰랐어? 알면서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거. 그 누구 책임이야? 당신이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 먹었다고 자자손손이 그냥 유전죄로다가 사망을 갖다가 선고해버리고,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만약 다른 신이 밖에서 나를 갖다 이렇게 주관하고 했다면은 나는 허수아비예요. 내가 하나님 말 아무리 잘 들어서 천당에 들어간다해도 거기서 하나님 눈에 잘못 보이면 언제 쫓겨날지 몰라.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돼? 지금 논리라면, 기독교 논리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자유를 누려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줄을 들어서 맨 처음에 왜 예수를 안 보내고 아담부터 보내느냐, 그런 답이 나와요. 그럼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 실제 아담은 하나님 만들었나? 하나의 상징이죠.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일거순이고 원래 진흙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으로 진흙을 만든 거라. 그 흙으로 해서 사람을 빚었다.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라고 뭐 다 아실 거고. 그 흙을 우리 동양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토에서 나왔다고 얘기지. 50토에서 모든 게 나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5하고 10에서. 그럼 5에서는 뭐가 나가면 1, 2, 3, 4, 이거 4개가 나가. 요게 5, 요게 5 합해서 1, 4, 5, 9, 2, 3, 5, 9. 5를 맞는 게 두 음량이니까 양 이렇게 해가잖아요. 음량. 그러니까 한 쌍이 이거야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음량으로 지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음량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음량이 합한 거고 요거는 음량이 흩어진 거고 음량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흙이에요. 바로 흙은 모든 음량을 갖다 거두어들이고 또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게 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흙이라. 그 흙을 말한 거지 눈에 보이는 저 흙을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 속에 50토가 들어있어 지금 내 속에. 일체에서 50토를 찾아라 그러면은 위장이지. 비장하고 위장이 비위지. 비위를 맞춰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 그래서 모든 병의 그 시발은요 비위에서 오는 거예요. 얘가. 비장과 위장에서 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비장하고 위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참고로 비장, 위장 그러면은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야.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위가 음이죠. 왜요? 비어 있어하고 채워야 되니까요. 그 오장육부라고 하거든요. 그 오장육부에 5하고 6을 빼면 장부가 되거든요. 장부. 장하고 부잖아요. 오장육부라고 하는 사실도 주목을 해야 돼요. 장은 5야. 홀수예요. 그 양이에요. 육은 짝수의 중심이니까 부는 음이에요. 그럼 비장하고 위장을 구분 어떤 게 장이고 어떤 게 부지? 위장이 부죠. 비장이 장이고 오장은 간심 비패 심이란 말이에요. 간장, 심장, 비장, 폐. 간심 비패 심장 이게 5개가 오장이라 그래요. 간에 버금가는 게 당이죠. 당. 심에 심하면 소장이죠. 소장. 비하고 하는 게 위장. 폐하고 마주치는 게 대장이고 심장은 방광이죠. 근데 육부자는 하나가 더 있어. 그 하나. 그 3초라 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육장육부라 이제 심포 있으니까. 근데 육장육부로 안 하고 오장육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만이 음과 양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치를 못하다 보니까 육장육부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지금요.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오장육부지 왜 육장육부냐 하니까 심포까지 합하면 육장이지 이제 그래야 하는 얘기가. 옛날 어른들이 그거 몰랐는 줄 아세요? 심포가 있다는 거 다 알았어. 근데도 그건 그냥 육장이 아니라 오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하고 부는 음과 양이기 때문에. 그 깊은 이유가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숫자만 자꾸 따지니까 그래. 그게 고려 수심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 문제예요 지금. 이 어떤 그 제대로 근본을 갖다 깨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자기 알면은 새로운 학설을 새롭다고 해서 새로운 걸 주장한다? 자기가 무슨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옛날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어쨌건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바로잡아야지. 근데 왜 대신 갚는다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내 대신 나는 죄인의 몸이고 내가 몰랐을 때는 깨달으면은 그 죄인의 몸 대신에 새로운 온전한 영적인 몸이 또 나와요. 그걸 예수라고 부른 거지. 예수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와갖고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 나를 위해서 죄를 다 갚았으면은 죄가 없어져야지.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많아져야 하는데 왜 죄가 더 많아져? 죄를 예수가 다 없앴다면은 대신 갚았는데
왜 죄가 이렇게 많아져?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믿는 거고 그래요 지금.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우리만이라도. 자, 오늘 강좌 끝내고 질문 받죠.